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서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는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조죠. 조상으로 보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왕권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가장 그 부흥했던 그 시기 그때를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다윗이 자기가 그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뭐죠? 그 밖에서 그 성막에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그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와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외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궁전에서 살고 하나님의 그 처소는 저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비교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에게 짓게 허락하셨죠. 그게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는 허락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예. 너의 그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그쵸? 아마 예뻤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염려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권이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왕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죠. 물론 모세도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도 중요하지만 이 계보에서 중요한 건 바로 아브라함과 그 다윗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14대씩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정확한 계보가 아니라 중간에 빠진 왕들도 있고 그래요. 정확한 그건 계보는 아니지만 14로 이렇게 맞춰서 14대씩 그것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독특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봤듯이 그죠? 이방인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리고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예.
다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다말은 그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그 씨를 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 족보가 바로 그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라합 기생이었잖아요. 기생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룻 이 이방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밧세바를 얘기할 때는 밧세바가 다윗이 누구한테서 낳냐면 그 밧세바의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가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음에도 숨기지가 않아요. 숨기지를 않는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 족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몇 가지 빠진 임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경우는 어차피 그렇게 14대씩 맞추고 좀 뺄 거면 요 부끄러운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좀 미화를 할 수 있잖아요. 족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조상들 잘한 것만 좀 얘기하고 좀 안 좋은 건 좀 빼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족보에서는 그거를 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빼고 정확하게 썼으면 다 썼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또 뺀 거는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요러거는 다말도 좀 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합도 좀 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랑 그거도 좀 다윗 왕의 좀 이게 그 치부 아닙니까? 그것도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족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안에 그런 치욕과 수치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그 핏줄로 옴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수치를 다 짊어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를 아마 이 족보에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죄가 아마 모든 우리 인간이 짓는 죄에 그 죄를 아마 다 담고 있을걸요.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족보에 나타난 그 인간들의 죄는 아마 모든 인류가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다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을 입고 이 이스라엘의 그 죄 많은 역사를 다 그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실은 짊어지고 나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족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뜯어보면 수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그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누구냐면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마태가 세리였어요. 세리는 우리로 가면 세관 공무원. 뭐 지금이야 세관 공무원 하면 안정적이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그쵸 직업이잖아요. 세무 공무원. 근데 이 당시에 세무 공무원 그 세리는 로마의 그 앞잡이처럼 여겨졌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정해진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그 단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세리들도 뭐랍니까? 제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는데 이 세리 마태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수치와 어떤 게 있겠어요? 민족을 반역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수치를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런 그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마태가 우리의 이 죄 많은 그쵸? 그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쵸? 그 요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그 예수를 그 양자 삼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에게서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는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정혼한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 정도로 해서 뭐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이게 아니라 그 유대의 그 정혼한 것은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거지만 그 남편이 집을 준비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 1년 동안의 그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부부인 것이죠.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그것을 임신한 걸 알고, 그쵸? 파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율법으로 치면 요셉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된다. 그게 신약의 신명기 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야 되지만 그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로워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실 행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넘어서는 그 사랑의 법이 사실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인데 사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쵸? 모세가 그 애굽을 도망쳐서 광야에서 그 목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그 떨기 나무의 그 불꽃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뜻이 아니라 원래는 나는 함께 있는 자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스스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혼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 힘 없이 계신 분, 그럼 뭐 독존하신 분 그런 의미보다는 나는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예. 그 이름이 바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예수아. 예, 그게 예수인 거죠. 바로 예수께서는 그 구원하실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볼 때 여기서 계속 낳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낳고. 보면 처음에 이 성경 읽으면 이거는 정말 저도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이 족보는 그냥 건너뛰고 읽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족보를 건너뛰고 읽는데 낳고. 그런데 이걸 보면 계속해서 인간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진정한 왕이 나왔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그 다음 후손. 근데 그런 완전한 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낳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 족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계속 죄의 역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는데 그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6절 7절을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하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통치가 이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모든 성경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이때가 예수님이 오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어두운 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기를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겠지만 알듯이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또 어두운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이렇게 인류가 흘러가고 계속 죄의 역사가 지속되지만 바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된 역사, 우리 개인 안에서도 죄된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 죄가 언제 끊어질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죄가 이런 죄는 나한테 끝날 것 같은데 그 죄가 또 튀어나오고 이 죄는 정말 끈질기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 가는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설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어떤 것에 의해서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분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메시지였습니다.